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묵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또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기에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 회복하는, 그리고 꿈을 꾸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삶 9월 21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우리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보기에 앞서 오늘 처음 시간이라 디모데전서 처음 시간이라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니아에 있던 그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남아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지요. 예. 디모데에게 2개의 서신을 보내는데 그 이후에도 디모데전서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이게 이 2가지가 있는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의 목회를 보면서 그 조언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곳곳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러니까 그 디모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아주 각별히 담아 있는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시에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역에 이제 전도할 때 그때 이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는 그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을 이제 영접하죠. 예.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떠나잖아요. 그곳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돼요. 그 후로 계속 바울을 이제 따라다닙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었어요. 예. 디모데 전후서에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아들 디모데 또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생애, 바울의 그 어떤 그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한테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정말 이방인을 전도를 위한 어떤 사명자로 부름받잖아요. 그 바울 삶의 동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 이 시기를 디모데는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동반자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 우선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질서,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어떤 그 자격,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하라. 디모데전서에 대한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이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나오죠? 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행위를 못하게, 그러니까 다른 교훈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것을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신화라는 말은 그 당시 헬라 문화이죠. 이 헬라 문화이고 족보는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헬라 문화, 에베소 교회 내에서 헬라 문화와 유대교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이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요. 세상 것이죠. 바울은 한마디로 이런 것을 3절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변론을 낸다는 이렇게 좀 점잖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게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서로 시비 붙는 거예요. 이 시비를 만들고 그게 결국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분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 그러니까 말만 이렇게 좀 이렇게 번지르하고 이게 복음이 진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세속적이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현학적인 어떤 지식들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변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헬라 학문으로 또 유대교 지식으로 이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 보면 간혹 이제 전에는 좀 심했는데 요즘 좀 꺾음한데 여호와 증인이 이게 집에 오더라고요. 오면요 자기들이 가진 어떤 신념이 아주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잘못됐다. 아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이기려고 해요. 이긴다.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어떤 얄팍한 어떤 논리와 어떤 이런 것으로 그 거짓과 뭐 진리와 이걸 뭐 따지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분쟁해야 되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훈련받아서 쓰는 수법입니다. 바울은 이런 다른 교훈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건가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에요.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탐욕을 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이죠. 또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 사랑도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덕목은요,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요, 이 세 가지 덕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꼬집는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도 없으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복음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선생이 되려 하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지금 지적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의 어떤 학문, 유대교의 어떤 교훈, 이런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이렇게 조심하라, 경계하면서도 디모데에게 율법 자체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지 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바울은 율법의 그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율법은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복음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은 탐욕적이잖아요. 탐욕적이고 경건하지도 않고 자기 욕망대로 합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어떤 삶이 하나님께 이것을 순종하는 삶이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죠. 예. 여러분, 사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복음, 다른 교훈이라고 하죠. 이 거짓 복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해 왔어요. 요즘 어떤 이단들이나 사이비들 어떻게 이 기존 종교를 공격하나요? 기존 종교,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이
맞다. 자기들이 심은 것이 진짜란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복음을 인간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로 따지면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이미 복음과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거기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또 진리했지만은 다른 것을 가지고 진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예인데 제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개를 굉장히 사랑해요. 개. 요즘 개 사랑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근데 개를 사랑하는데 어떤 분이 개를 유모차에다가, 이게 강아지죠? 강아지를 유모차에 싣고 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서 두 분이 그걸 얘기하면서 한 분은 아기가 타는 유모차에 강아지를 싣고 다닌다. 그러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되었다, 저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애기가 타는 유모차에 강아지를 싣고 다니냐. 그래서 옆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자분 두 분인데, 걔한테, 저 강아지한테 저런 사랑을 쏟는 거 보면은요, 얼마나 애틋해. 그리고 아마 저분은 사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그분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옳고 그름 따지고 이런 것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옳다, 내가 틀리다 하며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리는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청결한 마음, 선한 마음,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사람들 만나는 데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그 마음을 가장 잘 불어넣었던 이 서신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또 저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무엇이 진리이고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하고 있고 정말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입이라든가 이단들의 정체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것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우리 임단 집사님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임재인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깨끗한 마음, 정말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없는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랜드 교회 성도들이 날이 갈수록 정말 복음의 그 깊이,
복음의 진리에 젖어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명옥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옥 집사님 팬데믹으로 우리 같이 얼굴 보지 못하지만은 좋은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나올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이명옥 집사님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사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팬데믹 가운데도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이명옥 집사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비비안 집사님 얼굴 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이 비비안 집사님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비즈니스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이비안 집사님이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그리고 귀한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이 비비안 집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즈니스도 주님 함께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승권 집사님과 이정인 집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귀한 종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그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비즈니스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그 하나님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신학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정인 집사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그 두 딸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숙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재인 집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그 마음이 얼마나 멍멍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임재인 집사님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10년 동안 그 애쓰고 같이 간호하면서 힘들었던 우리 임재인 집사님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 장래 가운데 모든 장래 일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임단 집사님을 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힘있게 더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임재인 집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